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길을 걷다가 혹시 잘못된 길로 접어드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랬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잘못된 길로 계속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에는 도착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을 때에는 다시금 시간이 된다 할지라도 돌이켜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바른 길로 되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신 그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그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 잘못되었다라고 경고하시고 다시금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안에 들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고 우리의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온전한 길로 걸어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열왕기상 12장 33절에서 13장 10절입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다른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왕이 이제 그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새로운 왕이 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통일 왕국이었던 그 왕조가 르호보암 때에 이제 두 나라로 분열되는 그 과정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백성들은 이 새롭게 왕이 될 르호보암에게 자신들의 노역을 이제 감면해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르호보암은 오히려 솔로몬 때보다 더 심한 그 노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킬 것이다 라고 이제 선포를 하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12개의 지파 중에 10개의 지파가 북쪽으로 이동해서 이제 북이스라엘 새로운 왕조를 만들고 또한 르호보암 대신에 여로보암이라는 그 왕을 세우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면서 그리고 새로운 왕을 세워놓고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기대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종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다운 삶,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졌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는 오래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떠나기를 원했던 그 성읍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12장 2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과 또한 분우엘을 건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토록 싫어했던 성읍을 건축하는 일을 왜 자신이 왕이 되자마자 시작한 것일까요? 그것은 여로보암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불안한 그 정세 가운데 언제 자신의 그 생명이 그리고 이 왕조가 무너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군사적인 요충지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보다 더 큰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종교적인 두려움이었다라는 것이죠. 남유다의 그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기가 되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그 남유다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내려갈 경우에 그들이 다시금 이 르호보암 편에 서서 자신을 공격하게 된다면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명확한 사실 앞에 여로보암은 큰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종교적인 문제를 반드시 해결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안한 것은 바로 2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베델과 단 지역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바로 이것이 너희를 이끌어내 올린 바로 너희들의 신들이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더 이상 남유다로 내려가지 않고 이 베델과 단에 세운 이 금송아지를 바로 하나님으로서 인정하면서 그곳에서 예배드릴 것을, 제사할 것을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면이 굉장히 유사한 장면이 성경의 출애굽기 32장에 등장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출애굽 이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이후에 시간이 한참 지나도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론을 통해서 이제 자신들을 인도할 그 신을 만들 것을 요청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우상화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든 아론이 한 말이 바로 이것이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들의 신이다라고 언급했던 장면이 출애굽기 32장에 등장하죠. 그런데 이와 동일한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이 본문 안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출애굽기 32장의 그러한 금송아지 사건을 몰랐던 것일까요? 아니요,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금송아지를 만든 그 이유와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종교적인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모세를 기다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다시금 그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내고 그 앞에서 즐겁게 기뻐하면서 춤추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그 선조들의 모습을 이 여로보암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종교성을 악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눈앞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지금 바로 눈앞에 보이지 않는 성전보다 눈앞에 보이는 그 우상인 금송아지가 이들에게는 더 중요하게 될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악한 인간의 그 악한 본성을 이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전을 바꾸어서 우상으로서 세우는 그
이 여로보암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레위 자손만이 이제 제사장으로서 그 성전의 일들을 감당하였는데 이제는 레위인이 아닌 일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절기를 또한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월 15일을 지켰던 그 절기에서 이제 한 달 뒤인 8월 15일로서 절기를 자신의 마음대로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처럼 남유다에 있는 그 성전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여로보암은 우상들로서 그 산당을 성전을 대신하게 만들고 또한 제사장의 역할을 일반 백성들이 하도록 바꾸며 또한 절기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바꾸는 것을 통해서 온전한 예배자로서 그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상들로서 가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잘못된 것들로 섬기도록 하는 그 여로보암의 죄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는다면 바로 우상들로 우리 자신을 가득 채울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여로보암의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된 길로 가는 북이스라엘 왕조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그 선지자를 이 여로보암에게 북이스라엘의 보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경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 없는 그 선지자를 또한 보내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선지자를 이 여로보암에게 보내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3장을 보게 되면은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남유다 출신의 이 선지자가 북쪽으로까지 이동을 하면서 지금 베델에 있는 여로보암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때마침 이 여로보암은요 제단에 서서 그 우상 앞에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그 우상 앞에 지금 분향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여로보암 앞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증거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말하면서 예언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요시야 왕이 탄생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여로보암보다 300년 후에나 태어날 왕인데요. 그 왕이 이 여로보암이 만든 이 수많은 우상과 잘못된 산당에서의 제사들을 이제 파괴할 것을 그리고 새롭게 종교 개혁을 일으킬 것을 이제 예언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요시야에 대한 예언과 또한 그 징조로서 이러한 하나님의 예언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라는 징조로서 지금 여로보암이 그 제단 앞에서 분향하고 있던 그 제단이 갈라질 것을 그리고 재가 쏟아질 것을 예언합니다. 그랬을 때 그 예언을 들은 여로보암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손을 내밀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으라 명령합니다. 하지만 그 여로보암이 내민 손은요, 저주를 받아서 이제 그 편손이 말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편손이 말라버리자 그 하나님의 사람 앞에 이 여로보암이 다시금 간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신의 이 말라버린 손이 다시금 회복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서 이 여로보암 왕의 손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 여로보암의 태도가 달라지죠. 그 하나님의 사람의 그 기도와 또한 예언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은 이 여로보암 왕은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청을 합니다. 자신의 왕궁에 머물고 또한
자신이 이제 줄 그 예물들을 받아달라라는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선지자는요, 그 여로보암의 요청을 이제 단번에 거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이 왔던 길로도 가지 말고 또한 그곳에서 물도 먹지 말고 또한 음식도 먹지 말라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여로보암에게 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음식을 먹고 또한 물을 마시는 것, 이것은 함께 음식을 나눔을 통해서 그와 함께한 것이 바로 당신과 같은 뜻에 있습니다. 우리는 한편입니다라는 그 의미가 음식을 함께 나누는 데에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요. 그 악한 길에서 함께 머물지 말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왔던 길로도 돌아가지 말 것은 그 땅이, 그 지역이 하나님의 저주가 선포된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 더 이상 머물지 말라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선포한 이후에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다시금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서 이 유다 자신의 그 남유다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문은 이제 순식간에 북이스라엘 곳곳에 퍼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베델에 살았던 한 늙은 선지자도 자신들의 아들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 여로보암 왕에게 했던 그 사건의 일들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아들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를 이제 묻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그 길로 열심히 쫓아 나아가는 한 늙은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늙은 선지자는요, 이 하나님의 사람을 이제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로보암 왕처럼 동일한 제안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신의 집으로 이제 돌아가서 자신이 주는 그 음식을 먹고 또 물을 마시면서 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람, 이 선지자는 또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이 늙은 선지자에게 말을 하면서 그럴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거부를 하죠. 하지만 이 늙은 선지자는,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요, 다시금 너만 선지자냐, 나도 선지자다 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았는데 당신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음식을 먹이고 물도 마시게 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았다라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집에 이제 돌아가서 함께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는 그 식탁의 자리에 있는 그 순간 갑자기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은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요, 그 같이 식사를 하고 있던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장 21절과 22절이 바로 그것인데요. 21절 말씀입니다.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말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어긴 그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의 고향인 남유다로 돌아가지 못하고 죽을 것을 그 늙은 베델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사람은 돌아가던 중에 사자에 물려 죽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이 선지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경고와 메시지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돌이키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인 열왕기상 13장에는 이 돌이키다라는 슈브라는 단어가 16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구약에서 한 장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돌이키다라는 이 슈브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구약 성경의 장이 바로 열왕기상 이 13장인데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자리로부터 돌이킬 것을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에 세 가지 동사가 등장합니다. 따르다, 그리고 서다, 앉다라는 세 가지 동사가 등장을 하는데요. 악인들을 따르는 사람은 결국 그 악인들이 서는 그 자리에 서게 되고요. 또한 그들과 함께 그 자리에 머물러 앉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그들과 함께 따르지도 서지도 앉지도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이 악인들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악한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돌이킬 것을 이 하나님의 사람의 그 경고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계속적으로 경고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인생이 너무나 비참하지 않나요? 그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속임을 통해서 자신이 한번 실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취하시는 그 모습, 때로는 너무 하신 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죽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바로 선지자라 할지라도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죄 없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그 내용이요, 13장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뒷장인 열왕기상 14장에도 등장을 합니다. 바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이었던 여로보암의 아들인 아비야가 이제 죽게 되는 장면이 14장에 등장합니다. 거기서도 이 아비야라는 그 여로보암의 아들은요, 악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선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또한 그의 죽음을 통해서 이 여로보암을 경고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아무런 죄가 없던 하나님의 사람과 또한 그의 아들이었던 여로보암의 아들이었던 아비야가 죽는 그 장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또한 신약으로 넘어가 아무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십자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무런 죄가 없는 그 주님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가 다시금 죄에서 돌이킬 것을 하나님께서는 간곡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과 아비야의 그 죽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허무해 보이는 죽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죽음은 허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통해, 아비야의 그 죽음을 통해 다시금 죄에서, 그 여로보암의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그 선하고 올바른 길로 걸어 나아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권면하고 돌이키라라고 이 여로보암에게,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중요하게 살펴볼 또 한 가지는 베델이라는 지명이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베델에 이 금송아지가 세워지는 그 장면들과 또한 베델에 이 늙은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베델이라는 지명이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데요. 베델은 원래 어떠한 곳이었나요? 베델은 창세기 28장에 등장하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야곱이 서원한 곳이 바로 이 베델이죠. 그리고 이 베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베델은 하나님의 집으로서 상징되는 너무나 중요한 장소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호세아서 4장과 10장을 보게 되면은 이 베델이라는 지역을 베델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벳아웬이라고 바꿔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벳아웬이라는 뜻은 바로 우상의 집, 허무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벳아웬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경고 앞에 돌이키지 않는 인생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벳아웬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유자,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길 가운데 서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닌 바로 우상의 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 하나님의 음성,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에서 돌이켜 온전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그러한 온전한 길로 걸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집으로서 베델 신앙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저와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우리 청년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길인지 주님 온전히 분별하며 깨닫기 원합니다. 혹시나 우리가 죄 가운데 걸어간다 한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되돌이키길 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우상의 집으로서 만드는 것이 아닌 다시금 온전한 하나님의 집으로서 회복되길 소원하오니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회복되며 변화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온전히 참된 베델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